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학 강좌 신론 27번째 시간, 오늘 원시복음 안에 있는 초림하실 구속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설교 강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원시복음 안에 있는 초림하실 구속주, 우리가 이 주제로 여러 번에 걸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시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원시복음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이 단 한순간도 타락한 이후에 복음 없이 그냥 방치된 적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이 없어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오해하는 것은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중국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에 이제 복음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다 지옥에 갔다. 뭐 이렇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증거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 설교에서도 구약 시대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복음이 시작된 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었다. 그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26번째 신론 26번째에서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동안에 아담과 이브의 사단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시 원시복음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이제 수천 년 후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속죄를 이룰 것이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인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영적 투쟁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복음과 영적 투쟁을 결합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면 우리가 그저 즐겁고 행복한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거기서 무슨 영적 투쟁, 그러면 영적 투쟁이 기쁜 소식인가? 또 뭐 좀 아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의 내용, 시작과 진행과 완성될 때까지 격렬한 영적 투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과 영적 투쟁을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본질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고 특히 개신교인들은 입에 달고 살지만 복음과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상극적인 상극, 그렇죠? 상극이잖아요. 거의
이 상급적인 이 개념이 하나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에 대한 모든 오해와 또 잘못된 해석은 바로 영적 투쟁이라는 요소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원시 복음, 뭐 일반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원시 복음은 이 영적 투쟁 안에 이렇게 딱 열어보면 두 가지 요소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초림하실 구속주, 복음. 두 번째로 재림하실 심판주. 요 두 요소가 원시 복음 안에 있어요. 참 재밌죠? 원시 복음 안에 그걸 딱 오픈을 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초림하실 구속주, 재림하실 심판주. 이게 바로 구속 경륜하고 연결되고 원시 복음 안에 있는 두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영적 투쟁이라는 개념을 밑에 깔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죠. 근데 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죄를 덮어주는 칭의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는 성화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죄를 덮어주고 죄를 제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그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너무나 이제 심오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직신학의 모든 요소들이 다 한꺼번에 뽑아져 나와요. 제가 이제 조직신학자로서 제가 이제 뭐 많은 글들을 쓰고 앞으로 20권의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겠지만 그 특징이 있어요. 제 글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 부분에서 하나의 그 실타래를 갖다가 실마리, 쿠루, 그 실마리를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이렇게 줄줄이 다 연결돼요. 이제 하나의 일관된 관주처럼 꿰진 그 진주처럼 일관된 그 내용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영적 투쟁이라 그랬고 초림하실 구속주, 재림하실 심판주라고 이 얘기를 시작하면 모든 조직 신학의 모든 부분이 다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복음하면 원시 복음 안에는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가 있다. 자, 초림하실 구속주가 와서 한 게 뭐죠? 바로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죄를 정복하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누군가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를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죄를 정복하는 그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림하실 구속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바로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피 흘림.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제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자꾸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실제고 구약은 그림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구약에는 사실 하나의 예표나 그림자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 못지않게 그거에 절대로 뒤지지 않게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할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사실 그 안에 핵심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시복음만의 주인공으로 주체로서 딱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신구약 성경의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해석에, 이러한 이해에 아주 치명타를 가한 게 뭐냐면 바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고 하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오직 피만을 구속에 있어서 중심으로 이루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또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창세기 4장을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오늘 시간이 된다면 그것까지 다루고 싶은데, 많은 이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신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주어지는 거는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것이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을 통한 칭의와 또 순종을 통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까지 이제 신약만을 중심으로, 그렇죠? 뭐 이신칭의든 뭐 성화 개념이든 그 신약만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신약만이 아니라요, 구약에도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더 친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구약은 그냥 참고로, 옛날 이야기처럼 참고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듣고 읽고, 신약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지고 다루시는 분들인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그렇게 되면 신약만 다루고 구약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왜 기초가 부실을 할까요? 왜 오늘 오늘 개신교인들이 신앙이 그렇게 부실할까요? 이 기초 공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인 잘못된 개념도 있지만, 특히 신약 성경 편중적인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것 역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약 성경은 철저히 그 오랜 세월 동안 묵은지처럼, 여러분 묵은지 사실 우리 요새 사실은 그 김치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필수 식품인데,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매력 있는 게 묵은지예요. 근데 묵은지의 매력을 우리는 가끔 이제 식당 가서 이거는 뭐 1년, 2년 묵은 거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새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가정에서도 이 묵은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막 1년, 2년 된. 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가끔 묵은지를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그런데 그 맛이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묵은지의 깊은 맛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서양의 그 달콤하고 가벼운 그 맛보다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묵은지의 깊은 맛을 모르듯이 이 예수님의 복음의 깊은 맛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학, 편향적인 이 신학의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속죄 복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하려는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 타락 초기부터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피 흘림을 통한 속죄에 대한 것이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죠. 제사제도 하면 레위기인데 특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선포와 더불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 레위기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어쨌든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면면하게 주장되는 것은 피 흘림 없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 흘림을 위한 속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인간 구원을 달리하지 않아요. 방법을 달리하지 않고 인류 타락 초기부터 천년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식은 일관됩니다. 뭘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구속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신약의 이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주체는 누굴까? 뭐 여호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디서 이 잘못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로 대체해버린 거죠. 예수님 없는 여호와는 사실은 초월적인 신으로 그냥 전락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굉장히 도덕 윤리적으로 막 선한 선녀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신앙이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동일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바른 복음에 대하여 잘못 호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왜 이 세대주의 신학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거는 세대주의 신학이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주창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모든 복음주의,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한 모든 복음주의 안에 완전히 독보소처럼 쫙 퍼집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번성한 세대주의 신학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역시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다 세대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세대주의 신학을 따라갈까? 왜 그럴까요? 믿기가 편하거든요.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을 좋아하는데요. 이 세대주의 신학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합니다. 왜 세대주의라고 그러냐? 디스펜세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펜세이션은 뭐냐면 세대, 하나의 에이지, 하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세대주의 신학이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신학은 사실 세대주의 신학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요. 초기 우리가 신학자 이럴 때면 신학자 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세 이후에 루터나 칼빈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사실은 세대주의 신학의 이러한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은 이 사람이 독창적이긴 하지만 그 배경을 추적해 들어가면 잘못된 신앙,
어거스틴 신학부터 시작해 루터 칼빈의 신학까지 다 이렇게 추적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초기부터 구약과 신약을 가르고요. 또 구원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종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대주의 신학은 2000년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된 신학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신학 가운데 왜곡된 잘못된 신학의 이제 총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우리 욕구에 맞고요.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이 세대주의 신학의 근간을 다 이루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을 조금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를 7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이론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 형제교회, 혹시 들어봤어요? 브레드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게 소종파 운동인데요. 여기 플리모스 브레드런이라고 그래요. 플리모스 형제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요거의 지도자가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19세기 중엽에. 그는 원래 영국 성공의 신부였어요. 근데 너무나 그 성공회가 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교파를 떠나 형제 교회 운동을 이제 자기가 주도가 돼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세대주의 신학을 체계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비의 이 지도를 따라 형제교회 굉장히 급성장해요. 그래서 영국, 또 미국, 유럽, 뉴질랜드, 카나다, 이런 데로 막 다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대주의 신학을 퍼뜨려요.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 신학이 급성장하게 된 것은 미국에 들어오면서예요.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요. 스코필드 박사.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군인 출신의 법률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판사나 법을 전공한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근데 이 사람도, 스코필드도 굉장히 논리적인데, 물론 영어 성경 원어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머리가 좋고 분석력이 있으니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여기저기다가 이제 자기의 각주를 써놔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존 넬슨 다비를 미국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이제 미국에 퍼뜨리는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1909년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냅니다.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나와 있을 거요. 맘만 먹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때 은혜 받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여백에다 써놓은 거를 총정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오류가 많죠. 많이 오류가 많은데, 왜냐면 세대주의 신학의 근거에 썼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인지 아니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에서 인용한 것인지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자, 세대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재미있는데요. 첫째는 무죄시대, 창조 때부터 타락까지는 무죄시대라고 규정하고, 두 번째는 양심시대, 타락부터 홍수 때까지, 세 번째는 인간 통치시대,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 소명까지, 네 번째는 약속시대, 아브라함 소명 때부터 신해산 율법 때까지, 다섯 번째는 율법시대, 신해산 율법 수요부터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 여섯 번째는 은혜시대, 그리스도 초림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일곱 번째는 왕국시대,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7구분 하는데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시대는 양심을 따라 양심이 바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통치 시대라면 구원의 기준이 없겠죠.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시대하고 은혜 시대를 갈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부담이 가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위협이에요, 위협.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거든요. 성경을 그냥 은혜스럽고 그냥 눈물 나고 그냥 좋은 책으로만 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상당히 위협을 줘요. 근데 보세요.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칭하고 신약 은혜 시대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물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은혜 시대야. 그러니까 말씀 필요 없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리한 신앙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만사 형통인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죠. 이렇게 이제 잘못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망쳤죠. 다 망쳐버렸어요. 다. 은혜 시대라는, 이제 제가 언젠가 이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은혜를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제가 몇 번 설교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일곱 구분을 했다는 게 잘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은혜와 율법을 대립시킵니다. 야, 이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은혜와 율법을 대립시켜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야, 목사들 책임이 너무 큽니다, 사실. 목사를 영광스러운 직업은 아닌데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두려운 직분이에요.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그 수술칼 한번 잘못 하면 의료사고 나면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소송에 걸려서 그냥 의사의 그 명예에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잘못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사람 지옥 다 보내요. 자기도 들어가고.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제일 그냥 엄중한 심판을 목사들이 받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사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이 신학자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이 1000명, 10,000명이 뭡니까? 루터 한 사람이 개신교 전체를 다 망쳐버리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렇게 신학자가 됐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세대주의 신학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을 분리시켜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을 분리시키는 거는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면 그게 뭐죠? 우리 초기부터 있었죠. 기독교의 사 속에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임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다 누구한테로 넘어갔다? 예수님 믿는 이방 사람한테 넘어갔다. 아주 단순 논리죠. 그게 다 이 기독교인들이요. 조심해야 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성경을 다 내 중심으로 다 풀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 전체를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을 분리시켜놔요.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시대를 구속사에서 예외적인 기간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예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박인세일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박인세일 할 때 저도 가끔 저도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있는
지마트인가, 지마켓인가, 뭐 이런 걸 통해 이제 물건들을 가끔 주문해요. 정말 유익합니다. 사실 큰 마트에 가서도 그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장만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특수한, 아주 특별한 어떤 물건을, 그러면 인터넷 뒤져보면 대부분 거기다 있어요. 요 근래 제가 구입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끌고 다니잖아요. 다리가, 엉치뼈가 아프니까. 좀 창피를 무릅쓰고 이렇게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그 시장 마트 그 끌고 다니는 거, 카터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벨트를 묶어야 되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묶어야 되는데, 그 어떤 큰 뭐 이마트나 큰 마트에서 한번 제가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가 그렇게 비싼 뭐 몇천 원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우연하게 요 근래 인터넷에 그 뒤져보다가 그걸 파는 데를 발견한 거예요. 뭐 하나에 1,500원 정도.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뭐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데, 가끔 거기 보면 할인해 주는 때가 있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 어떤 데 한 달 동안. 그거 걸리면요, 이거는 대박이죠. 최상대 10%에서 어떤 때는 막 50% 할인해 주면요, 이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교회 시대를 그 구속사의 특수한 시대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시대로, 그러면 뭘 예외로 보느냐? 이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청문 활짝 열고 바겐세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고백하면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해주는 아주 믿기가 편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환란 전 휴거설을 이제 가르치는데, 오늘 대다수의 교회에서 휴거설은요, 환란 후 휴거가 아니라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환란 전 휴거설은 엉터리고 틀린 것이고 환란 후 휴거설이 맞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복음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교회가 다 99.9%가 다 환란 전 휴거설을 믿어요. 왜 환란 전 휴거설을 믿을까요? 그게 판타지하니까, 편하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싫잖아요. 이 세대주의 신학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다 공짜예요. 다 하나님 주시는 게 다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도 공짜, 은혜도 공짜. 우리가 뭔가 말씀 순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 개신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파를 초월하여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10중 8구 지옥 가기가 딱 맞습니다. 지옥에 가장 가기 편하게, 쉽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신학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의 일관성, 계시의 점진성, 구속의 연속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게,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성경, 여러분 그 불경도 그렇고요, 꾸란,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어떤 다른 경전도 보면 아주 조잡해요. 역사성도 없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이 기록 연도가 길잖아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0년간에 걸쳐서, 또 신약 성경에는 한 100년에 걸쳐서, 한 1600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걸 기록한 사람들도 문화가 다르고 40명이 넘는데 학식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들이 각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걸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록한 예언들이 성경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으로 채워져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짠 적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하나로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돼요. 참
한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히 성경적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신앙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왜곡시킨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네. 참 그거 보면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성경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이게 성경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라는 거죠.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시의 점, 그러면서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지.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철학에 대한 그 개념, 철학의 책이 어디예요? 전도서가 철학책이잖아요. 또 도덕을 하는 사람들은 잠언서가 또 이렇게 또 윤리 도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문학적인 사랑에 또 이런 데는 아가서를 읽으면 완전히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그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재밌어요. 뭐 역사서, 그러니까 과학, 욥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이 안에 모든 학문의 모든 분야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 인간의 모든 문화 문명에 모든 요소들이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관통하고 성경을 독파한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일반 학문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문조차도 보지 않아. 오직 성경만 봐. 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이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의 문화, 문명,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만난,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명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고요. 예술, 철학, 문학, 과학,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것들을 도외시한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뭔가 잘못하면요, 편협적인 단편적인 잘못된 신앙, 아주 광신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책의 사람이었다. 외워두셔도 돼요. 웨슬리는 뭐라고요? 한 책의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책이 뭘까요? 성경이죠. 웨슬리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웨슬리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럼 웨슬리가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전했느냐? 아니에요. 웨슬리는 40년 이상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던 전도자였잖아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성경을 본질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웨슬리의 그 저널이나 그의 글을 연구해 보면요, 웨슬리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모든 학문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신학자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좀 가능하다면 성경만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지만 모든 학문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세 번째는 구속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치성을, 하모니, 조화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난 예수 믿길 잘했다. 나는 성경을 만난 게 너무 나한테는 행운이었다. 너무 좋은 것이다. 만약에 내가 불경을 만났다라든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10중 8구 내가 그 멍크, 머리 깎고 불교의 그 수도승이 됐을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태어났다면 분명히 10중 8구 이맘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좀 종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좀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행히도 복음이 잘 증거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우리 선교사들의 노고로 복음을 받아들여 지금 신학자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정말 성경을 만났다는 게,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고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교훈이 이 땅에 있을까요? 성경을 깊이 알면요, 이 인간 사상사들은 얼마나 허접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허접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요, 너무 숭고워.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보다 더 깊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신학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났다면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또 신학자가 될 거예요. 또 다시 뭐 이런 일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가진 게 없지만 굉장히 저는 당당해요. 정말 당당합니다. 사실 제 60 중반 정도 되는데 이 나이에 당당함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잠깐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처럼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은 이 세대주의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을, 역사를 따라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의 하나님을 가르쳐요. 한 하나님.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와요. 성경은 한 구주를 가르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44절, 45절에 나와요. 또 성경은 하나의 구원을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가르쳐요. 완전한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비교할 수 있어요. 성장 과정.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떨까요? 그 인격의 성숙과 몸의 크기가 어린 시절과 같을까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다르지만 그러나 인격체는 어떨까요? 동일한 것이에요. 인격체가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을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항상 젊은 줄만 알았지, 어린 줄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어릴 때의 추억들을 생각해 보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깜짝 놀라는데 저는 1살 때도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는데 어머니가 마루에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것도 생각이 나요. 뭐 그러면 천재라 하는데 뭐 그건 천재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홍제동에 이제 저희 부모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의사셨고 이제 장춘단 성결교회에서 장로장님을 했어요. 몇 살에 장로가 된지 알아요? 30살에. 안 믿어지죠. 지금 30살이면 애인데 난 정말 목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어린 사람을 왜 장로, 뭐 집사나 권사 정도, 권사도 나이가 그게 안 되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의사이고 돈 잘 벌었거든. 성가대 지휘도 하셨어요.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에다가 돈 많이 벌고 또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사진 다 갖고 있죠. 목사님 잘 보필하니까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홍제동으로 왔는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한 4살인가 5살 돼요. 아니 3살인가? 엄마 등에 업힐 정도면 몇 살 정도 돼야 됩니까? 2살? 3살. 그때도 기억나요.
근데 그 엄마 등 뒤에 엎여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괴로워. 막 찡찡거리는 것도 생각나고. 그 엄마가 이제 휙 돌려가지고 앞으로 안고 젖 먹이고 또 지켜는데 어머니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깨달아요. 그 애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게 애가 편할 것 같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어머니는 등에 업고 일을 하잖아요. 그 집을 지면서 불도 떼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의 그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어릴 때 그 순진하고 단순한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어릴 때 순진무구한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그 단순함과 순수함을.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물도 하나도 안 묻히고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고난당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수성을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죠? 네. 제가 자꾸만 이 곁길로 가는데 어릴 때 굉장히 좀 개구장이로 놀았어요. 제가 홍제동에 거기 이제 마을에 가면 막 애들을 얼마나 그때 많이 낳았는지 최소한도 그 공터에 모이면 한 20명, 많이 모일 때는 50명까지 무리지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구슬치기부터 시작해서 뭐 딱지치기, 연날리기, 스케이트 타기 안 해본 거 없죠, 남자로서. 그게 다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지금 그 회상, 그 회상 하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이 나겠죠.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다양성, 그 보면 하나, 우리가 어릴 때 그 같은 내가 바로 어릴 때 그 동일한 인격체이듯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양성과 다른 것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그 구속사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경험이 다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또 감사해요. 우리 각자는 지문이 다양하고 지문의 숫자만큼이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 기질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일관성, 통일성과 더불어 굉장히 다양성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잠깐만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개미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식물도 어떤 하나의 이 시간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느껴요. 금붕어다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얍상하게 이쁘게 그냥 생겼고 어떤 거는 참 웃기지도 않게 글로브 선수가 권투 선수가 몇 대 맞아가지고 막 눈 부은 것처럼 붕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고요.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정말 이 시간에 그런 얘기 하려면 좀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면서도 어느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국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미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귀뚜라미,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 개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나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는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독특성, 개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남을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의 본받아야 될 모델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나의 독특함을 원하세요. 저는 저한테는 아주 누구도 없는 독특성이 있거든요. 개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그게 능력이고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지만은 개성과 영적 성질과 특성이 다 달라요. 그것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하나님을 체험했다, 또 했다,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제가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봤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의
유일한 계획, 구속사는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 능력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인지. 정말 성경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로또가 된 게 큰 복이다. 물론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뭐 되면 좋죠. 로또 돼가지고 여러분 좀 교회도 좀 짓고 좋은 아파트 살려가지 말고 교회도 좀 짓고 말이에요. 난 그건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뭐 될 수도 있겠지 뭐 로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만났다는 거.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있나? 감격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걸 감싸고 있잖아요.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이제 우리가 속죄, 이제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초림하실 구속주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그 구속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즉시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시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기초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지금 타종교에서는 인간의 윤리, 도덕, 자기 노력으로 그들은 죄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안 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고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게 현실이 실현이 불가능한 하나 이상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발점을 풀어내는 게 뭐냐면 희생제사죠.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에 근데 그 피 뭐예요? 피를 흘려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워요. 굳이 그것이 피어야만 되냐? 굳이 그게 피어야만 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왜 속죄 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피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피라는 게 뭘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는 엄중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속죄 복음에 있어 가장 엄중한 교훈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피에 대한 숭배가 강하다. 존중이 강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족으로 변해버렸어요. 속죄의 피가. 부족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 문제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개신교인들이 너무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너무나 왜곡해가지고 너무나 잘못 믿고 있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잘못 믿고 있어요.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제 사명 뭐냐, 신학자로서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정하는 거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것도 잘못 오해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은혜로 인하여 속죄 복음,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복음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이제 오늘 여기서 자세히 안 다루고요. 이제 다음에 다룰 것인데, 어쨌든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것인데 그 기초가 뭐냐? 속죄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속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그럼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면 누가 돼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군가는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덮어졌다. 누군가가 내 아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 지옥 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속죄의 은총을 잘못 오해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시복음에서 초림하실 구속주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해서도 언젠가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속죄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속죄주가 아니라 심판주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는 양극적인 개념, 그 어떤 상극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속죄라는 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게 속죄 개념인데 심판주는 뭐예요? 공의를 따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난도질 시키고 그걸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심판. 전혀 상극적인, 그렇죠.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가 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를 별개로 구분하여 이해하려고 그래요. 초림하실 구속주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분이고 재림하실 심판주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난 심판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오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피 흘림이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고 구속사의 시작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그 하나의 접촉점을 마련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속죄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타락한 후에 끊임없이 드렸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쳤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죄 피 흘림에 대한 속죄 복음을 전해줬고, 메시아가 너희 죄를 жил머지고 죽을 때까지 너희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속죄 피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명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속죄 피 제사는요, 우리가 흔히 속죄 피 제사 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속죄 제사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속죄 희생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속죄 피 제사에 대한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주어졌고, 그 후 후손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속죄 피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다 보면 자꾸만 지금 굉장히 계속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체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